옆에 있는 식구들하고 인사할까요? 얼굴 보시고 예수 안에서 사랑합니다. 예수 안에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번 마음으로 대답해 보실래요? 여러분은 어떻게 교회에 나오게 되었습니까? 교회에 나오신 어떤 계기가 있었나요? 교회에 나오시게 된 동기가 있었나요? 어떻게 교회를 나오게 되었습니까? 어떤 분은 하도 가슴이 답답해서 교회 가면 좀 이 답답한 게 풀릴까 하고 나왔습니다. 그렇게 답할 수도 있겠죠? 그런 분들이 있으니까요. 어떤 분은 그저 현대인으로서 교양 삼아서 종교 하나는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를 한번 나와봤습니다. 이러한 생각, 이러한 말 할 수가 있겠지요? 어떤 분은 하도 옆에서 교회 가자고 보채니까 죽은 사람 소원도 들어준다는데 하면서 할 수 없이 교회에 나와 있는 그런 분도 있을 수 있죠. 어떤 분은 아예 엄마 뱃속에서부터 교회에 다녔습니다. 그것은 이제 모태신앙이라고 말하죠. 그렇게 오래전부터 교회를 다닌 분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처음 교회를 나오게 된 계기는 참 다양합니다. 오늘 예수님을 찾은 사람은 왕의 신하. 이 사람은 어떻게 예수님 만나게 되었을까요? 어떻게 예수님께로 나오게 됐을까요? 아들이 병들었어요. 아들이 병들어서 곧 죽을 것만 같아요. 그래서 이 왕의 신하, 고위 공직자 아닙니까? 돈도 많아요. 지위도 있어요. 명예도 있어요. 권세도 있어요. 할 거 다 해봤어요. 돈도 풀어보고요. 자신의 여러 가지 사람 인맥도 한번 풀어보고요. 이용해보고요. 최선을 다해서 아들 살리려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했어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남아있는 방법, 바로 예수님께 나오게 된 계기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처음부터 오지 할 거 다 하다가 이제 할 수 없으니까 마지막이라 여기고 너 왔구나. 예레 이 자스가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우리 예수님은 처음에 오든 마지막에 오든 그거 개의치 않으셨어요. 왜요? 주님 앞에 나와온 그 자체를 귀하게 여기십니다. 아멘. 어떤 이유로 왔든지 상관없어요. 끌려왔든지 자발적으로 왔든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왔든지 어떻게 왔든지 아무런 관계없어요. 이 자리에 와 있는 그 자체가 귀한 것이라고 우리 주님은 생각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아침에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어떤 마음으로 오셨든 상관없어요.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자체를 귀하게 여기시는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이 왕의 신하는 아들 문제를 예수님께 나와서 아들 문제를 가지고 나와서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 뒤로 어떻게 되었을까요? 자, 우리 읽어볼까요? 52절, 53절 읽습니다. 52절, 53절 읽어봐요. 큰 소리로 시작.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아멘. 오늘 아들 문제로 예수님께 나온 왕의 신하는 예수님을 만나면서 아들이 치료되고 온 식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가정 복음화를 이루어 참으로 이 기쁨을, 이 축복을 누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아들 살아나 온 집안이 예수 믿어 여러분 이 전인적인 구원, 총체적인 축복, 이것을 예수님을 만난 왕의 신하가 누리게 되더라는 것이죠. 예수님과 왕의 신하와의 만남 속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왕의 신하는 매우 지체 높은 분이죠. 보통 때 같으면 저 젊은 청년의 그 목수 청년 예수를 관심도 안 둬요. 만날 이유도 없어요. 관심도 없어요.
그런데 이 지체의 높은 양반이, 이 왕의 신하가 예수께 나오게 된 계기가 뭐라 그랬습니까? 아들이 죽게 됐어요.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아들을 위해서 그날 이 고위 공직자가 젊은 목수 청년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자존심을 버립니다. 체면을 버려요. 명예를 버려요. 모든 것을 버려요. 권세를 내려놓고 말이죠. 철저하게 버렸어요. 주님 앞에 완전히 항복했어요. 굴복했어요. 그때 그는 예수님과의 진정한 만남을 경험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신앙생활 여러 해 하는 것 같은데도 아직까지도 주님과의 진정한 만남을 경험하지 못한 분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습니다. 이유가 뭐예요? 버리지 못해서 그래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장애물이 되는 것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것을 버려야 주님과의 진정한 만남이 일어나는데 그것을 버리지 못해요. 그러니 늘 형식적으로 그저 틀에 박힌 종교 생활에 그치고 마는 것이죠. 주님과의 진정한 만남이 신앙의 삶이 아니라 껍데기만 남아있는 종교인의 모습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냐 하는 질문입니다. 버릴 것 버리지 못하면은 주님과 진정한 만남을 갖지를 못해요. 버릴 것 하면서 먼저 떠오른 그런 내용이 뭐냐면은 편안함이었습니다. 편안함. 신앙생활 1년, 2년, 10년, 20년 이렇게 30년, 40년 하다 보니까 관록이 붙어요.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을 굉장히 관록으로 하면서 편안함을 추구하는 우리의 모습을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과의 진정한 만남을 점점 상실하면서 사는 것이죠. 신앙생활 그저 편안하게 적당하게 대충 하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이 내게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나와의 진정한 만남을 가로막는 그러한 장애물이라면 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불편해야 됩니다. 편안함을 거부해야 됩니다. 그것을 거부하고 불편한 자리로 내 몸을 던지세요. 야성을 회복해야 됩니다. 기도의 자리로 내 몸을 던지고 봉사의 자리, 섬김의 자리로 내 몸을 던지는 거예요. 그로 인하여서 진정한 주님과의 만남을 가지고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축복이에요. 그저 편안하게 신앙생활 한다, 몸이 편안하고 그저 대충, 여러분 그것이 축복이라고 생각합니까? 아니요, 내 영혼이 죽어가고 있는 것이. 만남이 없으면 멀어집니다. 아무리 친했던 분들도 만나지 않으면 멀어져요. 내가 오래전부터 예수님을 안다 하지만은 자꾸 만남이 없으면 멀어지는 것입니다. 주님과 만나야 돼요. 진정한 만남이 일어나야 돼요. 그러려면 버려야 돼요. 편안함을 버리세요. 훈련의 자리에 몸을 던지고 예배의 자리, 은혜 받는 자리, 그 자리에 내 몸을 던지는 불편함을 선택하세요. 그럴 때 나는 주님을 만나고 감격하면서 능력 있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과 지속적인 만남을 갖기를 원한다면 편안함을 버리세요. 불편함을 선택하세요. 제가 먼저 섬기던 교회가, 직전에 섬기던 교회가 영락교회입니다. 그곳에서 여러 부서를 섬긴 경험이 있는데, 특별히 이제 청년들을 그곳에서 섬겼습니다. 영락교회 청년부를 섬겼는데, 그때 많은 청년들을 제가 만나면서 제가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그 청년들을 통해서 참 많은 것을 배웠어요. 야, 이런 청년들이 한국교회에 있구나. 한국교회 미래를 보았고 참 든든했어요. 그런 도전을 많이 받고 그런 청년들을 만난 것이 기쁨이 되는 경험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잊어지지 않는 그러한 청년이 한 명 있는데, 그 청년의 이름이 안수연입니다. 안수연. 고려대학교 의학과를 졸업하고 고대 병원 의사로 이렇게 일을 하다가 군의관으로 입대를 하게 됐어요. 군의관으로 일을 하다가 2006년 1월 33살의 나이로 유행성 출혈열에 걸려서 갑자기 세상을 떠나게 됐습니다. 서점에 가면은 그 청년 바보 의사라는 제목의 책이 나와서 꽤나 오랫동안 이렇게 잘 팔리고 있는 것을 봅니다. 제가
그 기독교 서점을 가든 일반 서점을 가든 이렇게 보면은 늘 이렇게 그 잘 팔리는 그 책들 순서에 들어가 있는 것을 꽤나 오래 지났는데도 여전히 그 책이 팔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일반인들이나 기독교인들이나 모두가 그 책을 많이 보고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아마 그 책을 여러분들이 봤을 것입니다. 참 가슴 따뜻한 친구였고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했고 예수님의 사랑 나누기를 좋아했던 그러한 친구였습니다. 그 친구는 저에게 설교를 자주 부탁을 했어요. 어쩔 때는 아주 만나는 게 귀찮았어요. 목사님 오늘은 3분 설교 해주세요. 3분 설교. 아이 30분 하라 그러면 뭐 이렇게 준비해서 하는데 또 3분 설교하라 그러고 그리고 또 어디 모임인데 목사님이 꼭 오셔야 됩니다. 뭐 이래갖고 아주 몇 년간 같이 이렇게 교제하는 중에 설교를 참 많이 부탁을 했어요. 그런데 저는 설교 부탁한 것 한 번도 거절한 적이 없어요. 청년 안수연이 저에게 부탁한 설교 저는 가서 100% 가서 설교를 했습니다. 대신 제가 또 부탁을 했습니다. 그 고대병원에 있어서 말이죠. 그 간혹 이제 성도님들 중에 저에게 연락이 옵니다. 부모님이 그 어머님이 아버님이 고대병원 중환자실에서 지금 계시는 거 저도 알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곳에 가서 옆에 있으면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복음을. 예수님을 영접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목사님이 와서 구원의 확신을 더 확고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병상세례도 베풀 수 있으면 좋겠는데 중환자실이라서 이거 어떻게 하죠? 어떻게 하죠? 그래요. 제가 한번 알아볼게요. 그래서 그쪽에다가 전화를 하는 겁니다. 이런 분이 있는데 이분이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된다. 이분이 곧 돌아가실 것인데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병상세례도 받고 그런 가운데 가시도록 해줘야 된다. 어떻게 일 좀 잘 좀 처리 좀 해봐. 그러면은 알겠습니다 목사님. 그러면서 잠시 후에 전화가 옵니다. 이제 그 몇 시에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그럼 제가 중환자실을 앞으로 가면은 그 교회 다니는 또 같은 교회 그 크리스찬이죠. 청년 그 간호사가 그 앞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면 저를 안내해서 들어가서 합법적으로 이렇게 절차를 잘 밟아나갔고 제가 아주 그 중환자실에서도 여러 명을 병상세를 주고 귀에다 대고 복음을 전하고 기도하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가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듣고 장례식장에 갔어요. 그런데 깜짝 놀랐어요. 웬 청년 한 명 죽었는데 웬 조문객들이 이렇게 많습니까? 물론 아버지가 장로님이시고 어머니가 권사님이니까 그럴 수 있겠죠. 그런데 엄청나게 많은 조문객들이 얼마나 깜짝 놀랐어요. 그곳에서 함께 대화도 하고 만나고 그리고 이제 왔어요. 그때는 잘 몰랐는데 책을 통해서 지인들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제가 뒤에 알게 된 것이 그때 병원 앞에서 구두 닦던 할아버지도 오셨대요. 그분이 말씀하셨대요. 이 의사 청년은 구두 닦을 일이 없으면서도 괜히 와서 구두를 닦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구두 닦을 때 내는 돈보다 더 많은 돈을 늘 주었다. 그러면서 할아버지의 손을 만지면서 말이죠. 할아버지 추우시죠? 식사는 하셨어요? 할아버지 외로우시면 하나님 믿으세요. 하나님이 할아버지를 정말 사랑하시거든요. 그러면서 할아버지를 붙들고 기도해 주곤 했다라고 그 할아버지가 고백을 합니다. 병원 세탁부에서 일하는 아주머니가 왔어요. 말을 합니다. 내가 세탁 카트를 끌고 갈 때 아무도 나에게 관심이 없었는데 유독 이 의사 청년은 나를 그냥 지나치는 법이 없었습니다. 걸음을 멈추고 아주머니 천천히 일하셔도 되잖아요. 아주머니 오늘 얼굴이 왜 안 좋아 보이셔요? 어디 아프신 데 있어요? 그러면서 약도 갖다 주고 손잡고 기도도 해주고 참으로 예수님을 몰랐는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이런 사람이었구나. 이를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되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근무하던 병원에 어린 환자가 입원을 했는데 그 환자에게 퇴원하면은 선물을 줄게 약속을 했답니다. 그 어린이에게. 그런데 그 집안이 너무 가난했고 퇴원을 하긴 했는데 몰래 퇴원해버렸대요. 몰래. 그래갖고 병원에서 그 차트를 막 뒤져갖고 말이죠. 주소를 파악해갖고
선물 꾸러미를 들고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곳까지, 지방에 멀리 있는 곳까지 찾아가서 선물을 주고 기도해주고 그리고 왔답니다. 바보 아닙니까? 바보. 예? 고대병원에 파업이 일어났어요. 파업. 의사 간호사들이 일손을 다 놓은 것이. 그런데 그 환자의 곁을 떠날 수가 없어서 동료 의사들의 손가락질을 받으면서도 환자들의 곁을 지켰던 그 바보, 안수연은 바보입니다. 바보. 예. 어느 간호사가 비싼 약병을 깨뜨렸는데 그 책임을 자기가 뒤집어쓰고 과외로 일을 해서 그 비싼 약값을 모으고 그래서 대신 갚아준 바보 의사, 이 안수연은 청년 바보 의사. 그 책 제목이 맞습니다. 청년 바보 의사. 예수님처럼 33세, 33살에 죽었어요. 아주 짧은 삶을 살다가 갔어요. 그러나 값진 삶,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 예수의 제자다운 삶을 살았어요. 행복한 삶을 살다가 그렇게 갔어요. 여러분, 얼마나 오래 사느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사느냐? 어떤 영향력을 끼치며 사느냐?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명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가 그러한 삶이 가능했던 것은 버렸기 때문입니다. 대학병원에 촉망받는 젊은 의사라는 명예, 체면, 인기 다 버렸어요. 다 버리고 낮은 곳으로 그는 내려갔던 거예요. 늘 섬겼어요. 그런 것들을 버리니까 늘 주님과 진정한 만남을 늘 가지면서 살았어요. 늘 진정한 만남. 늘 그렇게 살았어요. 주님과 진정한 만남을 갖고 늘 주님과 동행하니까 그의 삶은 능력 있는 삶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능력 있게 살라고 한다고 해서 능력 있는 삶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과 만나고 또 만나고 그럴 때 내 삶은 자연스럽게 능력 있는 삶,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늘 주님과 진정한 만남을 가져야 돼요. 교회에 오래 다니셨습니까? 그것이 진정한 주님과의 만남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린 명심해야 됩니다. 모태신앙이라고요? 모태신앙이라고 해서 내가 날마다 주님을 만난다고 하는 보장은 없어요. 버려야 만납니다. 버려야 만나는 거예요. 주님과의 진정한 만남을 가져야 내가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값진 인생, 멋진 인생, 보람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를 한번 다 같이 따라해 보실래요? 제가 버리겠습니다. 더 크게 보세요. 제가 버리겠습니다. 버리면 얻어요. 버리면 주셔요. 버리면 채워주셔요. 버리면 부어주셔요. 이러한 하늘의 공식을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하며 살아가게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왕의 신하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죽을 병에 걸려 죽어가고 있는 아들을 살리겠다는 마지막 희망을 가지고 예수님께로 나온 거예요. 예수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세요. 이 가버나움에서 가나에 계신 예수님이 죽어가고 있는 아들이 있는 가버나움까지 가신다. 이 거리가 최소한 80리, 32km 이상, 약 거의 40km 됩니다. 80리에서 100리 가까운, 굉장히 먼 거리, 자동차에 있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내려오셔서 우리 아들에게 안수를 좀 해주세요. 살려주세요. 이 아버지의 바람이 얼마나 간절했겠습니까? 그날 이 아버지의 기도가 얼마나 간절했겠습니까? 이 사람은 자기 방식대로 고쳐주기를 요구했던 거예요. 내려오셔서 자기 집으로 가셔서 자기 아들에게 손을 얹으셔서 안수하셔서 고쳐주세요.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방식을 제시한 거예요. 예수님, 이렇게 좀 해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답을 주셨어요. 어떻게 해요? 네 아들 살아있다. 가라. 네 아들 살아있어. 끝. 나의 방법과 예수님의 방법이 부딪힌 거예요. 나의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이 부딪힌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 어떤 것을 선택합니까? 우리는 이때에 분별력을 가져야 돼요.
나의 생각, 나의 방법보다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방법이 훨씬 좋다, 훨씬 탁월하다는 것을 우린 늘 인정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이 아버지가 순종하고 돌아갑니다. 80리길을 되돌아서 가는 거예요. 얼마나 순종하기 힘든 일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고 가는 거예요. 오랫동안 가고 걷고 그러던 중에 자기 집에 종이 오는 걸 종을 만났어요. 얘기를 주고받다 보니 어떻게 했어요? 아들이 살아났다는 거예요. 아들이 치유됐다는 거예요. 아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왕의 신하가 어떻게, 야, 언제냐, 언제? 그래갖고 이렇게 저렇게 따져보니까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때와 일치하더라는 것이죠. 이 사실을 믿고 자신이 예수님을 영접한 것은 물론이고 온전히 가정이 복음화되는 축복을 누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들도 살리고 가정도 복음화되는 엄청난 축복을 누리더라는 것이죠. 역시 주님의 생각, 주님의 방법이 훨씬 좋은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소원이 있었어요. 그 소원이 뭐였습니까? 로마에 가는 거예요. 세계의 중심 로마로 가는 것입니다.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그런데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기는커녕 어떻게 해요? 이 사도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간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혀요. 그리고 감옥에 가요. 여러분 따져보세요. 로마 보내주세요.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게 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길을 막아버리고 예루살렘으로 보내주시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히고 감옥 가게 만들어요. 뭐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기도했던 거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진행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사도 바울이 깨달았어요. 이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였죠.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으니까 재판을 원할 때 재판을 받기 위해서 로마로 가는데 로마, 자기가 가기를 원했던 그곳으로 가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수백 명의 군사들의 호의를 받으면서 안전하게, 그리고 차비도 안 들이고 안전하게 그곳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더라는 것이죠. 자신이 바랬던 것과는 전혀 다른 방법이었지만 더 빨리, 더 안전하게, 더 멋지게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체험할 수가 있었어요. 우리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더 좋습니다. 뭐 이럽니까 저럽니까 따지는 것이 내가 할 일이 아니에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내가 할 일이 아니라 순종이 내가 할 일이에요. 나의 방법과 맞지 않아도 순종,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고 순종하는 것이죠. 아무리 봐도 오늘 본문의 핵심은 50절에 있어요. 우리 50절 읽어보세요. 50절 읽으면서 도전을 받아야 됩니다. 50절 크게 읽어보죠.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믿고 갔다는 거예요. 믿고 갔다. 즉각 순종, 철저하게 순종했어요. 자신의 집으로 80리길을 되돌아서 걸어가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을 만나고 있는 장소와 병든 아들이 죽어가고 있는 그 장소까지의 거리가 너무 멀어요. 갔는데 그 아들 그대로 있으면은 이건 또 80리길을 또 가라. 말이 됩니까? 그런데도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가는 이 아버지의 믿음대로 되어지는 축복을 누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뭐냐고요? 믿음은 순종입니다. 순종이 믿음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나 자신의 믿음의 크기를 알 수 있겠죠? 나의 믿음의 크기는 얼마나 할까요? 그것은 나 자신이 잘 알아요. 내가 주님 말씀에 순종을 얼마나 하는지 내가 알아요. 순종의 크기가 바로 믿음의 크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크기는 얼마만 합니까? 이랜드의 박성수 회장, 이 장로님 박성수 회장의 간증을 들어보면은
그는 매일 거르지 않고 새벽에 일어나 큐티를 한다고 합니다. 큐티.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깨달음을 그곳에 깨알같이 꼭 기록을 잘 한다 그래요. 잘 쓴다 그래요. 꼭 쓴다 그래요. 그런 다음에 그것을 지킬 수 있기를 갈망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몸에 배었대요. 몸에 배웠는데 그것을 계속 하다가 깨달은 것이 있다는 거예요. 기업을 하면서 겪는 수많은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는 능력을 자신이 큐티를 통해서 경험한다. 그리고 늘 하늘의 지혜를 얻는 통로가 되는 것을 큐티를 통해서 날마다 경험을 한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 간증을 하면서 그가 한 가지를 덧붙입니다. 내가 이렇게 수십 년 동안 거르지 않고 날마다 큐티를 하게 된 것은 1971년도 내가 대학교 1학년 신입생이었을 때에 당시의 지도 전도사였던 오카는 목사님, 당시의 지도 전도사였는데 그분이 큐티를 하라고 말씀하셨고, 큐티를 해라, 큐티는 이렇게 하는 거야, 큐티를 꼭 해야 된다, 강조하고 그래서 그 자리에서 순종했답니다. 순종하고 큐티를 날마다 했다는 거예요. 50년 넘게 그것을 거르지 않고 계속 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한국 땅에서 기업을 하면서 수많은 사탄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만들어 주었고, 그것이 날마다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축복의 통로를 경험하는 그러한 은혜를 누리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났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50년 넘게 큐티를 쭉 해오면서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순종, 즉각 순종, 적극적인 순종, 철저한 순종, 그것이 바로 오늘날의 그러한 놀라운 결과를 허락해 주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앞을 못 보는 시각장애인에게 예수님이 침을 뱉어서 흙을 막 이겨갖고 눈에다가 탁 붙여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실로와 못에 가서 씻어라. 그 흙을 그냥 눈에다가 바로 이게 뭡니까? 이게 뭡니까? 그런데도 이 시각장애인은 그대로 순종하고 즉각 순종하고 달려가서 씻을 때에 눈이 밝아지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났어요. 축복. 순종은 축복이, 순종은 기적이, 순종은 이런 놀라운 엄청난 생명력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 집사에게 성령께서 말씀하셨어요. 빌립아,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서 가라. 빌립이 그대로 즉각 적극적으로 순종해서 남쪽으로 가는 거예요. 가다 보니까 수레에 탄 이디오피아 내시를 만나게 돼요. 그때 성령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빌립아, 그에게 가까이 가라. 즉각 순종하고 그에게 가까이 갑니다. 그리고 대화를 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합니다. 그가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물로 내려가서 그 자리에서 세례를 베풉니다. 여러분, 이 빌립 집사의 즉각적인 순종, 철저한 순종으로 인하여서 이디오피아에 복음이 전하여지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순종은 이러한 역사가 일어난, 순종은 기적인 것입니다. 기적. 날마다 눈만 뜨면 나가서 바다에 가서 그물을 던지던 어부들, 어느 날 예수님이 그들을 만나주셨고 말씀하셨어요.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도록 만들어 줄 것이다. 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즉각 순종, 그물을 던지고 즉각 예수님을 따라가죠. 그들을 통해서 전 세계 수많은 이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구원의 역사, 그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것이죠. 날마다 그물을 던지고 그저 바다에서 살던 못 배우고 무식한 이 베드로가 나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세례받는 역사,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는 역사가 나타나는 기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순종은 기적이에요. 순종은 이렇게 놀라운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사명을 주셨어요. 십자가지라고 말이죠. 육신을 입으신 예수님은 순종하기가 너무나도 힘드시지 않았겠습니까?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십자가에 오르시는 예수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그날 그 십자가에 오르시는 그 순종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가 살아나는 역사, 구원받는 역사, 영생을 얻는 역사, 이 엄청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바로 순종으로 인한 축복인 것입니다. 순종은 축복이, 순종은 기적이, 순종은 능력이. 우리의 삶이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왜 이렇게 무기력증에 빠져 있습니까? 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왜 이렇게 날마다 원망과 불평과 낙심과 두려움과 좌절 속에 파묻혀서 살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순종이 없어서인 것은 아닙니까? 버릴 것 버리고 주님을 만나세요. 그때 주님이 내게 말씀하시고 도전하실 것입니다. 그때 몸을 던져 순종하세요. 기적을 경험하며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일을 하며 살아가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청년 한 명이 어느 단체에서 주는 장학금을 받게 됐어요. 아주 큰 금액의 장학금을. 그런데 그 장학금을 주는데 1박 2일로 그곳에 가서 이렇게 좀 그 시간도 보내고 여러 가지 배우고 또 수련회도 하고 그래야 되나 봅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에 예배 드리고 이제 오늘 오후에 이렇게 그곳으로 갑니다. 내일 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목사님 그래서 그 시간에 갑니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도전했습니다. 얘야, 그 장학금을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하냐. 그런데 말이야, 이 주일 오후에 그곳으로 오라는 게 나는 조금 마음에 걸린다. 그래서 만에 하나 그 단체에서 다음에 뭐 한다고 토요일 주일 껴서 1박 2일로 오라 그러고 뭐 이렇게 하면은 그 돈 환납하자. 너 그럴 수 있니? 그랬더니 물론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가라. 오늘 아주 거액의 장학금을 받으러 갑니다. 그런데 그것이 행여나 미끼가 되어서 주의를 거르는, 야성을 잃어버리고 그런 것에 길들여지는 그러한 길을 선택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고 불편함을 선택하는 거야. 그 청년은 그렇게 하기로 결단을 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편안함을 늘 선택하고 그저 안일함에 빠져 있고 그러다 보니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과의 진정한 만남이 없어서 늘 미지근하고 늘 그 자리에 있고 성장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으로 남아있는 것은 아닙니까? 기왕 예수 믿는 것, 주님 만난 감격에 적셔져서 살아가는 능력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만나고 감격하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주님 만나서 주님 들려주시는 말씀에 순복하며 능력 있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오늘 들려주신 말씀 그저 흘려버리지 말게 하시고 들려주신 이 말씀 꽉 붙잡고 순종하고 순종으로 인한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우리의 삶이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